옷이 날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외모를 보죠. 겉모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도 달라지고, 외면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내면적으로 나 자신도 또 마음이 틀려집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정복을 입었을 때하고 일상복을 입었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틀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넥타이하고 이렇게 정복 입을 때하고 또 아니면 그냥 뭐 청바지 입고 이럴 때하고는 좀 마음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라는 게 남들이 외면적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이 이제 다르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면적으로 볼 때도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옷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세상에서 이웃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지,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나를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냉철하게 돌아보고 또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이웃에 대해서 성도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국가 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제 함께 나눴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다시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사랑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앞뒤로 그냥 이웃 사랑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사면은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위면과 아래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가운데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위아래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럼 편협하게 우리나라만,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국수주의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집 국수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하는 게 국수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편협한 거죠. 근데 우리가 민족주의는 편협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한 민족에 소속돼 있고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성교구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10성교구까지 있으면 목사님이 10분이 계세요. 성교구를 맡은. 그럼 1성교구 목사님, 2성교구 목사님 이렇게 다 계시죠. 근데 이 성교구 목사님은 특별히 자기 성교구에 있는 교우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일성교구 목사라서 일성교구 교우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배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맡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성교구를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교구로 우리가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이제 본관 뒤에 가면은 청남 광장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이제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기둥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율기육조 6개. 그러니까 공직자가
지켜야 될 행동 강령 6개를 그 정약용 우리 선생님이 써놓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해놨어요.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형제들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유 박해 때 이제 천주교인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국 정책하면서 그때 세 번째 형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약용 선생님은 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귀향을 갔어요. 그래서 전라도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쓴 거죠. 그게 이제 목민심서예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얘기하는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치를 정리한 게 목민하는 것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 본인은 지금 유배지에 와가지고 실제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국민을 편안하게 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목민을 마음으로 쓰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목민신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한글 보면 참 대단해요. 언어학자들도 한글 다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 때 한글처럼 빨리 처리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말은 그 지금 요즘 컴퓨터 시대 AI 시대 때 참 어려워요. 타자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목요일날 속해 나오시는 중국어 교수님을 경찰대학 교수님 물어보니까 타자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전환시키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중국어 타자 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복잡해요. 우리 한글은 그냥 다 자음모음만 하면 그냥 모든 말을 다 만들어잖아요. 그리고 우리말 자체 그 문자를 만들어서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영어나 독일 이런 뭐 이렇게 유럽 국가들은 알파벳을 쓰는데 알파벳도 발음 기호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똑같은 거 다 다르게 나이키 또 다르게 니케라고도 할 수 있고 나이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한글은 그런 게 없어요. 1대1로 대응이 다 끝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AI 시대에 이거 입력값을 넣어놓으면 계산도 빠르고 1대1로 대응되니까 한글보다 훌륭한 문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으로 한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자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국민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나를 버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화랑도에서 화랑이라는 게 그게 다 나를 버리는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버리는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론에서도 보면은 통치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사유재산이 없어야 되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자녀를 만나지 말고 나라에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의 비리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본 거죠. 그 고대 사람이. 재산 문제, 사유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치자나 왕이 되려면은 사유재 물론 이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겠죠. 먹고 사는 건 그게 없어야 되고 자녀가 없어야 되고 아니면 자녀가 있더라면은 국가에서 데려가서 육아를 해주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어. 그럼 나는 그거 싫다. 그럼 평민으로 살면 돼요. 평민으로 살면은 결혼하고 자녀하고 행복하게 살고 돈도 마음대로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 통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안 해야 되고 나는 그 두 가지 희생을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통치자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참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을 먼저 사랑하는 통치자가 돼야 된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금전적인 빚은 가능하면 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은 반드시 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빚을 이렇게 지라는 게 이렇게 별로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원래 그 신약 성경 원전에 보면 꼭 줘야 된다고요. 사랑의 빚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베풀기만 하고 남한테 빚을 안 지면 좋을 텐데, 쿨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사랑을 빚을 진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십자가의 빚을 진 우리들이 채무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에 사랑에 얽매여서 기쁨으로 얽매인 겁니다. 억지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빚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폭력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 대해 애를 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거죠. 근데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죠.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대신관계. 그리고 이웃 사랑.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다 들어온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해요. 기독교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죄악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임재하면 그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까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어요? 친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다 그거 안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고 사랑이 완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요즘에 마땅히 요즘 입을 옷도 없어. 또 요즘 애들 학원도 새로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아이 컴퓨터도 사줘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쭉 해. 여러 가지 말을 해. 한마디로 뭐예요? 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면 학원비도 되고 옷도 사고 컴퓨터도 사주고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빚지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또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전자제품, 유명한 일본의 전자제품 만들고 그런 회사, 또 지금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그 회사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입사원을 막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준비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도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 보고 입사하려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최종 면접은 회장이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직접 이 회장이 하면서 최종까지 온 사람들, 걸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꼭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대기업에 또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는데 당신 실력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니까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보니까
붙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운이 좋았다고 대답한 사람만 다 합격했더래요. 내 실력으로 왔어요. 이런 사람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거를 그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력대로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 그리고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협력하지 않고 불평한대. 그러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나의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감지덕지 신앙이 있어. 감지덕지. 이것도 감지덕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감지덕지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생길 때도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화합하고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만 뽑는다. 마시스타 코노스케라는 이 회장은 물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았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은혜가, 복의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씁니다.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헬라어에서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러한 시간이고요. 양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질적인 시간이에요. 또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시간은 크로노스로 볼 때는 뭐 1분밖에 더 되겠어요? 옆에서 스탑워치로 재면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 됐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임재한 그 짧은 시간, 양쪽으로는 짧지만 하나님이 질적인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갑니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종말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법당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제가 막 거기 들어가서 같이 따라간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원이, 여준이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여원이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여준이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동자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래서 보니까 목탁도 있어요. 목탁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애들 데리고 나오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보니까 목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탁이 원래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이게 원래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이렇게 손잡이가 아가미, 그러니까 그 지느러미고요.
옆에 이렇게 구멍 뚫린 게 그게 아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목탁들은요, 진짜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속을 비게 해서 그걸로 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형상화되면서 지금의 목탁이 된 거예요. 옛날엔 그냥 물고기였어요. 완전 진짜 물고기로 만들었는데. 근데 왜 그 절에서는 그 목탁을 갖다 물고기로 사용했을까? 그럼 혹시 그 물고기 길러보셨나요? 물고기 구피나 뭐 이런 거 길러보시면 밤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눈 감고 있나 뜨고 있나? 눈 뜨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눈 감지 않아요. 눈 계속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잔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24시간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에서도 깨어있어야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한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어야 돼. 깨달음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고기를 사용해요. 기독교인의 상징. 물고기. 옛날에 그래서 이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차 뒤에다가 많이 붙이고 다녀요. 물고기가 그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가 뭐냐면요. 그 5개 글자를 앞에라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그리고 기오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비오스. 구원자라는 소테르라는 그 뜻이 있어요. 5글자를 합쳐가지고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앞자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니까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해 시대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봤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막 다 순교당하니까 발로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 상대방이 딱 보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뜻이잖아요. 익투스가요. 여기 함축돼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딱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싹 그리면 서로 너 그리스도인이니?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교부라 그러죠.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변화된 구절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원래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도의 어머니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 그렇죠? 기도의 어머니. 기도로서 그냥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웠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수산나 웨슬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명이 아주 기도의 어머니, 기도로서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4번째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들은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훌륭한 어린이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자라나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회심 전에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일단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좀 크니까 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가 잘 대답을 못 해줘요. 모순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셨지만. 다 대답을 충분히 못 해줘요. 이 젊은 아주 똑똑한 아들을 대답을 충분히 못 해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반항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마니교에서 9년간 심취해 있었어요. 마니교.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방 철학에 막 빠져 있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철학들에 빠져 있고, 마니교란 종교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아주 성적인 어떤 방탕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때 집을 나가가지고 동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집 나가가지고 10대인데 동거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모니카 엄마가 그냥 눈물로 그냥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맨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냥 아주 그냥 침상을 띄웠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는데,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의 교주인 파우스트를 만나서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얘기한 결과 여기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여기도 아니구나. 그러다가 30세에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그 설교자를 만나요. 아주 설교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고백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헌 옷이라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랐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갈기 찢겨 쓰디쓴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톨레레게 이게 라틴어예요. 아이들 그 책을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은 다음에 눈에 띈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다고 받아들여서 나는 급히 성경책 있는 곳 가서 성경책을 손에 들자마자 그냥 탁 핀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읽었어.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오늘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나온 겁니다. 그때 내 성경책에 연애와 악취, 호색과 음란, 다툼과 시기를 벌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유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한 줄기 강한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 모든 의욕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어거스틴은 과거에 자기 정욕의 옷을, 헌 옷을 갖다가요, 자기 이성을 의지하는 그 옷을, 내가 주인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자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정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권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 명예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의 심판에 다 타서 없어지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옷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불의 심판에서 또 이겨나가고 또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또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거스틴이 깨달은 이 말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또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여러분들이 장차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